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드렸는가의 문제가 등장했다면 말라기 2장은요 그것을 드린 사람 그 자체의 타락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즉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예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가가 더 중심이죠. 말라기 2장은 어떤 예배 형식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의 타락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먼저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야기한다. 라고 대상을 확실하게 하세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다루시는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신앙은 결국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원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고 저주의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가야 될 복마저 자기가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미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요, 무지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요, 율법을 정말 심하게 공부합니다. 제사의 규례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알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에 있어요. 2절 끝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나와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지만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일을 늘 하면서 거룩에 대한 무감각이 생겨버렸어요.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또 끝에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거 원어로 보시면은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깊이 생각하다, 무겁게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죄를 짓는 것에 담력을 얻어버려서 죄 짓는다는 거예요. 또 거룩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즉 복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복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선포하는 복 자체도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즉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무섭죠. 예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저주하였나니 즉 이미 너희들은 그 징벌을 받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들의 죄가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쳤다
끼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단순히 현재적인 공동체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요, 정말 그 죄가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오염되면 열리는 열매마다 오염되겠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이 이미 갔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공동체에 전파됐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른다고 말씀하세요. 얼굴에다가 똥칠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물의 똥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내장과 이런 배설물 이런 건 진영 밖에서 불태워버리는 가장 부정하고 이 천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다 불태워져야 돼요.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다 불태워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하면은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은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다 도망가실 것 같아요. 너무 강하다고 막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미화시키거나 좀 애둘러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게 생명의 문제니까. 거기다가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이 사람의 명예, 이 사람의 무슨 존재 이런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무게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제사장은요, 정말 날마다 주의 거룩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복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읽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은 더 무겁게 받아야 되죠. 더불어 성도님들도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라기를 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경외심이라고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와 사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와 사람은 같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을 멸시한 결과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멸시한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의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지가 아니에요. 무감각이에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나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서 자기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은 증상. 이 무감각이거든요. 감각 자체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 자체가 상실되려면 그냥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하여 의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무시해야지만 여기까지 가요.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얼굴에 내가 똥을 바른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구절이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뭐 하나님께 사랑받아.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용서하실 거야. 주님께서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은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무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라는 것을 오늘날 말씀으로 풀이하자면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는요, 결국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감각이 들어가요. 오직 남은 것은 자기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을 거야. 완전히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 구원받을 거야. 나 천국 가. 그런데 무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축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의 영에 막 묶여요. 나름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둠의 영에 사람이 자꾸 묶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얼굴 색이 달라요. 얼굴 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냥 시꺼매져요. 가면 갈수록.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거울로 자기 표정을 보세요. 내 표정이 갈수록 막 굳어지고 내 표정이 어두워진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럴 때 막 쌩긋 웃죠. 그거는 연출한 거예요. 자기 평상시의 표정을 좀 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사람이요, 얼굴이 벌써 굳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른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얼굴이 시꺼매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미 얼굴이 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잠식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의 언약은 우리가 금요일에 언젠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된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관계가 무엇인가?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 그거를 하기로 주님과 약속했어요. 그게 레위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언약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에 아멘했냐면 레위의 언약과 동일한 것에 아멘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과만 화평함으로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나는 힘쓰겠습니다. 그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고 도장 찍은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랑 나랑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며 도장을 찍었는데 너 왜 이런 약속에 대해서 다 까먹고 사니?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데 제사장은 입술을 지켜서 그 입술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고 싶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그 약속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린 자의 결국이 뭐냐면은 그게 9절이에요. 너가 약속을 깼기 때문에 나도 너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제 각자 주님 앞에서 좀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에요. 언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복음 그대로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사 대속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제사장들의 태도에 나오듯이요, 스스로 약속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깨요. 그리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속담에도 있듯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늘 하나 훔친 거 계속 방치하잖아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담력을 얻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와 맺은 언약을 생명 다하여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같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라 부름받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심에 무거운 마음으로 엎드려 아멘하나이다. 과연 이 말씀이 내게는 무관한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말씀의 물로 나의 죄됨을 바라보며 은혜로 정결함을 구하나이다. 주님, 주의 자녀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 죄인데도 죄인지 모르는 비극적인 무지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 이 아침에 주께서 기름 부으사 말씀의 길 위에 세우시고 온전히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